기도 바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밝게 비추소서. 주님의 자비를 사랑하여 인내로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소서. 분노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겸손하고 가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면서 점심들은 드셨어요? 예, 보니까 또 낯이 익은 얼굴들도 있고 또 검암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또 이렇게 계시네요. 오면서 저도 점심 먹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때 졸릴 때잖아요. 그래서 졸린데 이거 교우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왔더니 쿵짝쿵짝 아주 그냥 신나게 이렇게 찬양하시고 그래도 졸릴 수 있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분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분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 칠극 책 다 아시죠? 아마도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본당에 지내시면서 칠극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칠죄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칠극이란 말은 사실 이 극자, 판토아라는 분이 중국에서 한자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페인 그리고 또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이나 영성을 중국에 와서 신유학. 여러분들 신유학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자 알죠? 주희. 아는 척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조선 시대가 이제 주자학의 나라였잖아요. 주자의 나라였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주자가 우리 나라를 망쳤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책까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신유학,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에게 육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을 썼고 칠극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육아적인 어떤 강력한 인상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극을 주제로 여러분들 판토아 신부님이 쓰신 칠극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칠극을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만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있네요. 네, 칠극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칠극은 꼭 한 권 정도 비치해 놓고 읽어보세요. 그거를 빨리 읽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편집을 한 게 놀라울 정도로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좋은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칠극을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판토아 신부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해요. 거기에 앞서서 먼저 칠죄종은 다 아시죠? 교만, 시기, 질투, 탐욕,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분노, 그리고 식탐, 음란, 나태. 칠극이라는 단어 한번 먼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칠죄종의 7가지 제 근원
실제 종할 때 종자는 무슨 종자예요? 마루 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어떤 것을 말해요. 제가 이제 유가 아까 이제 주자 있잖아요. 주자와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해서 가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할 텐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래요. 판토하가 중세 신학과 성리학, 신유가적 관점에서 기록한 영성 서적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칠극 그랬잖아요. 이 극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물 한자니까 뭐 한자를 끌어다 썼겠죠. 근데 이 극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유교 이제 공자에게 있어서 공자 후학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글자 수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글자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극자예요. 극자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 쓰였냐면 논어의 안연편의 극기복례 다 들어보셨죠? 네, 극기복례라는 말에서 가장 강렬하게 쓴 표현인데 극기복례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가오지만 논어에서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공자가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안연이었어요. 안연이 그리고 또 공자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글자가 어질인자인데 인이 대체 뭡니까? 이 어질인자를 여러분들은 어질다 생각하지만 어질인자는 엄밀히 말하면 참 인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인간다움을 스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참 인간다움이 대체 뭡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뭐 사랑해야 된다, 충서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이 참 사람다움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안연에게 어질인자 사람다움이란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내린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면 글자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한자지만 음은 이렇게 돼요. 극기복례 위인 일일 극기복례 천하귀인원.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 참 사람다움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면 온 세상이 인간다움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으면 조금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예절을 잘 지키면 세상이 다 인간다움으로 변화된다고? 뜬금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신비적인 어투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극기할 때 이 기자는 자기잖아요. 자기. 나를 극복한다. 근데 나의 뭘 극복해요? 뭘 극복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송대 신유학자들이 뭘 극복해야 되냐면 요 극기라는 말을 거인욕, 교기질, 또 교습기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기 안에 있는 인욕을 제거하고 기질, 여러분들 다 각자 기질이 있어요. 기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막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잘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겠어요? 50년 동안 몸에 배인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잘 안 고쳐지죠. 당연한 거예요. 습관, 기질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극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거인욕 할 때 이 욕자를 한번 잘 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 욕자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주의가 썼을 때는 그 욕자가 아니고 요 욕자입니다. 요 욕자인데 나중에 후학들이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붙인 요 욕을 쓰기를 권고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그죠? 그리고 졸리워야 잠을 자죠. 배고프고 졸립고 춥고 이런 것들은 욕이에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왜 나쁜 것이 되죠? 거기에 자기의 여기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마음을 붙여서 이렇게 욕자를 그래서 이 욕자와 이 욕자를 좀 구분할 것을 좀 권고해요. 그래서 거인욕할 때 나의 욕망을 싹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마음 심자가 붙은 나의 욕망, 욕심 이게 사실은 욕심이란 말이 같이 읽으면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버리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욕심이라고 했을 때 사심, 사심이라고 했을 때 이 사심이 그러면 과연 진짜 내 거냐? 여러분들 우리 사순 1주간 때 복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혹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사순 1주간의 복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혹받을 때 그 악마가,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험한 꼴을 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그러고서는 유혹을 했을까요? 사실은 악마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악령 들린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악령 자체를 만날 수는 없어요. 악령은 항상 사람에게 들어가서 마치 악령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죄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없애려고 해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꾸 신부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좀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져요.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게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는 아주 교묘하게 마치 그게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에게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마가 유혹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목표는 뭐냐 하면 이 화살을 나에게 돌리게 하는 게 악마의 목적이에요. 내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단죄시켜서 하느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악마의 첫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 미운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 마음 안에 미움이 든다든가 아니면은 욕망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내가 죄라고 여기는 어떤 마음이 든다면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아니로구나. 이게 지금 악마가 내 모습을 하고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인욕이라는 말은 극기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사로운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마음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 이런 거부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사사로운 마음을 거부할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어떤 것이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또 원래의 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의 기질이나 습관이나 욕망을 제거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로운 이야기 듣고 싶어서 또 피정하기 위해서 오셨겠지만 사실은 진짜 공부는 알고 보면 제거하는 공부예요. 무엇을 더 많이 쌓아서 나를 확대하고 나를 확장해 가지고 자신의 교만을 더 높이 세우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내 안에 순수하게 남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인들의 말을 듣고 성현들 또 선배들 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을 내 안에 지식으로 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과 습관과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작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복기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수양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복기초 하는 거예요. 한자가 쉽죠? 회복한다 그 처음을. 우리의 처음을 회복하는 것이 유교 수양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칠극할 때 7가지의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서 결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내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 멀리 있는 거 아니고 높이 있는 거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어요.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처음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맡았던 임무가 뭐냐 하면 신학과 1학년들
지도하는 담당자였어요. 근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제 방 앞에도 걸어놓고 붙여놓고 이제 학생들 면담 오면은 요 벽면에도 뭐 테이블도 막 사진을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또 거기 이제 제 조카들 사진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면담하기 전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물어요. 신부님 근데 사진이 많은데 신부님이 없네요. 왜 없어요? 내가 찍었으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거기 내가 있으면 이거 안 돼요. 내가 찍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없니 그 사진에? 진짜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돼 있는 거죠. 사진 찍은 사람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찍을 때에 똑같은 시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진 찍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진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 만드셨어요. 다 하느님 만드셨어요. 사진의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느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나는 지금 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여기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느님 자리에서 하느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고 서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마치 기도 중에 이렇게 환시로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 사람이 하느님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죽어요. 죽어서란 게 가능한 거고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만나는데 나는 사욕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님입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신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순 3주간 때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있는 나예요. 왜 있는 나라고 했을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철학에서는 있는 이라고 초월자를 해석해요. 있는 존재, 존재 자체. 그냥 나는 있는 존재야 이러면 되는데 왜 있는 나라고 붙였을까? 왜냐하면 하느님은 여러분들 각자 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하느님이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성전 안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아마 지금 여기 한 400명이 계시다면 400명 각자가 보는 시각은 다 달라요. 놀랍죠? 이 아름다운 공간,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어때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장관들이 나로 인해서 밝아지고 있어요. 나로 인해서 인식이 되고 그 무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순간 펼쳐집니다.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 사라져요. 여러분들 아침에 밤에 불 끄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가 잠들면 모든 것이 사라지다가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순간 펼쳐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이 체험은 이 우주상에서 아주 유일한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요. 아니 왜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나에게 존재하고 나에게 다가왔을까? 나는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게 됐을까?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있어요? 내가 느꼈던 이것은 내가 죽으면 싹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만 유일하지만 나에게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내가 나의 욕심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나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한 처음에 하느님 마음이에요. 거기에 쓸데없는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나쁜 내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기초라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해요.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그런 이제 유학자들은 영명이라고 하는데 허령불매한 어떤 영혼 오직 이 지구상에 그래서 허령불매를 유학자들 중에
제가 전공한 왕양무형은 뭐라 그러냐면 허령불미한 것이 사실 하느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내가 있는 나,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있는 나가 돼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기초다. 그래서 칠극 그랬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 욕망의 찌꺼기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한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처음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해서 한처음이 아주 수천 년 전 하느님 수억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치면 138억 년 전에 그때의 한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한처음에 대한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통찰해낸 중국의 또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자예요. 노자의 도덕경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요. 무명 천지지시라고 나와요. 그리고 유명 만물지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경계를 허물고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게 천지지시, 천지의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지의 처음, 한처음의 시작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제일 처음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느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창조의 때에 하느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이 사실은 한처음이에요. 그것이 천지지시입니다.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칠극할 때에 그 극자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있는 나인 하느님이 있는 나인 내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칠극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육아 수양론에서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극기복례할 때 이 예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절이나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 하늘의 문이라고 번역해요. 하늘의 어떤 흐름들, 하늘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오늘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 회복은 회개의 순간 일어나는 회복이며 처음의 회복이다. 칠극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죄와 은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속도나 이걸 봐가지고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듬성듬성 넘어가겠습니다. 뭐 죄와 은총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칠극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7가지 죄는 단순히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 죄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고마운 선물이기도 해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죄가 많아진 곳에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두는 좀 지나가고 먼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칠극에 나와 있는 칠극의 네 번째 권사에 해당되는 분노를 이기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분노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 분노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제 욕과 욕망의 욕하고 다르다 그랬죠. 분노는 인간의 7가지 감정 중에 하나예요. 희노, 애고, 애호, 욕 가운데 하나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모든 욕망처럼 인간이 선험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이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 하느님이 왜 주었냐 하면 악에 분노하기 위해서, 악을 거부하게 하기 위해서 준 능력이에요. 죄악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능력이 사실은 분노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단지심.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도덕 시간,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옛날에 이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이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사람들과 친분을 맺기 위한 것도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4가지 있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게 4가지가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측은지심, 그리고 수호지심, 또 사량지심, 그리고 시비지심,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수호지심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 이건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측은히 느끼는 마음, 악을 싫어하는 마음,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이것은 이 사단의 마음을 나중에 여러분들 퇴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고봉이라고 하고 싸우는데 이거는 하느님의 마음이지 인간의 마음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수호지심, 악을 미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분노하는 마음은 어디다 갔어요? 형제를 공격할 때 써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공격의 화살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런 손가락질 할 때 보면 그건 여기 앞에 하나 가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어디 가 있어요?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분노해서 미워하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그 분노의 마음을 쓸 때 분노가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동양에서는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게 악이에요. 쓰여야 할 곳에 쓰여야 되는데 안 쓰이는 게 악이고 지나치거나 모자란 게 악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인간은 한 가지 마음이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을 잘못 저질렀을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갈등이 생기고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마음하고 유혹하는 마음이 계속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침묵 중에 기도 중에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때요? 혼란스럽던가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한 마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써야 될 감정을 잘못 쓸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사실 그럼 분노는 왜 생기는가 한번. 분노는 내가 유혹을 막아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분노하는가? 분노는 내가 누리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나의 지위, 자존심, 만족을 빼앗길 때 자기애, 자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로 우리는 분노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위가 내 자신일까요? 자존심이 내 자신일까요? 아니면 내 만족이 내 자신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그 기자, 극기할 때 기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라고 할 때 나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다리가 3개, 아침에 다리가 4개, 점심에는 다리가 2개, 저녁에는 다리가 3개. 이게 뭐예요? 인간이죠. 자, 그러면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다리가 7개, 저녁에는 다리가 12개. 그건 뭐예요? 변신 괴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존재이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는 건 사실 비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지 뭐 변신 괴물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도 변신 괴물 아니에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짜증났다가 저녁 때는 머리를 쥐어짜다가 그럼 내 자신은 뭘까? 일관된 내 자신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일관된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느님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있는 나로서의 하느님이 내 자신 안에서 있는 나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나는 원래는 하느님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내 자신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게 일심이기도 하고 한결된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도 사실 그 의미예요. 내 참된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거기에 있어요. 내 자신은 원래 하느님이다. 그러니 내가 분노를 느낄 때에 분노하게 되는 원인, 나의 지위, 자존심, 만족을 빼앗길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국엔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악령인 거예요, 사실. 나 아닌 것들, 나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빠진 모든 것들, 분노 자체가 악령이 아니에요.
분노 자체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악을 거부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느님도 분노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 기초한, 하느님 마음에 기초한 분노가 아닌 이유는 악령에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교만이죠. 대바실리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방이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와 교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너에게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인데,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 이렇게 게으르니? 이 말투에,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긴 하지만, 내가 왜 그 게으르다는 말에 나는 왜 분노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아주 객관적으로 봐봐요. 너는 게을러. 아, 내가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전혀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수 있어요. 나에게 게으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말을 객관적으로 보면, 아, 내가 게으른 점이 있으니까 내가 게으른 걸 고쳐야 되겠다. 분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분노가 생기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 아플 때, 아, 지금 악마가, 악령이 나에게서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내 심장을 핥히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픈 거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 말이 나에게, 내가 비록 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바로 분노가 생기자.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확산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상처를 주는 원인은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알고 보면 내 안에서 나를 호시탐탐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마라고 표현되는 내 자존심, 욕망, 욕심, 또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교만의 형식으로 사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앞을 못 보게 돼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돼요. 처음에 봤던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못 보게 되고 결국엔 눈이 멀게 돼요. 지난주 어저께죠. 토요일 복음에 바리사이하고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경비병들 보내서 잡아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 저분은 예언자다, 저분은 메시아다. 아니야, 성경에서 나자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진 않았어. 막 그렇게 하는 와중에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와요. 그랬더니 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안 잡았냐 그랬더니, 아,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율법을 알아? 네가 우리 율법학자 중에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욕을 바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전 경비병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의 계약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사실은 이 율법학자들을 가둔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의 욕망, 자존심, 질투, 교만함이 눈을 닫아서 성전 경비병들이나 일반 백성도 알아봤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든 거죠. 이런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이런 내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하느님을 못 알아보게 하고 진리에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연결시켜 보자면,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분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제 판토아 신부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군자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남에게 성을 낸다. 따라서 그가 성을 내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고치면 그의 분노는 가라앉는다.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저 사람이 고쳐지면 내가 마음이
가라앉고 또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분노한다면 이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분노이고 죄에 대한 분노가 돼요. 근데 반대로 소인이 성을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유 없이 성을 낸다. 이유 없이. 각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따라서 성을 내면 그 분노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늘려가죠. 이것은 죄로 인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인가 아니면 죄로 인한 분노인가 우리가 식별해야 될 지점이에요.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느님 사랑에 의해서 죄에 대한 분노였는가 아니면은 악령의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간 죄로 인한 분노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7국 보면서 분노에 의해서 얘기할 때 분노를 없앤다라고 얘기할 때 분노를 없앤다고 했을 때는 분노의 감정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분노를 없앤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분노의 결과 다 아시는 것처럼 한처음에 주어졌던 하느님 마음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려요.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판토하시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마귀들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몰래 찾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 가운데 사람들이 성을 내고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성 낼 때 다른 사람 얘기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죄에 의한 분노를 할 때는 판단이 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악마가 자기의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다시 나에게 전이 돼서 나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아프게 하죠. 도리에 맞지 않는 분노는 맹수들의 감정이다라고 그래서 판토하시님 얘기해요. 사실 이 표현은 사실 맹자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 중에 악한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럼 악한 게 있는데 악한 건 사람이 아니다 보다 금수다. 금수 성을 내고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금수가 된 거예요. 금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맹자가 볼 때는 인간의 마음은 그냥 착해요. 선해. 하느님의 마음이 그게 사람인 거고 선한 마음에서 벗어난 순간 나는 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법칙은 뭐에 있어요? 약육강식. 자기를 보호하기 생존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서 내 것을 움켜쥐는 나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짝짓기 할 때 동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화려하게 또 이제 싸울 때 자기를 크게 만들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금수로 살고 있구나. 악한 모습을 지낼 때 내가 지금 금수로 지내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산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계산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호불호, 이익을 따지는 게 계산이에요. 계산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생각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을 때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의 과거는 이랬을 텐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은 길어요. 생각이 지향하는 바는 긴데 계산은 짧아요.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살아요. 그 얘기 바꿔 말하면 뭐냐면 동물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없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돼, 이익이 안 돼. 이걸로 계속 물론 동물보다는 우리가 계산 능력이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뭐 이렇게 빠르게 취사 선택을 하지만 내가 계산하고 있을 땐 사실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없는 거야를 따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물로 사는 거죠. 그때에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 내가 멍하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생활에 끌려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분노의 결과는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노의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이 확산돼요. 여러분 분노해가지고 자기 혼자 힘들던가요? 여기서 제가 이 공간에서 한번 화를 내봐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야, 저놈 봐라. 참 보기 좋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 하다가 분노하면 여러분들도 화가 나요. 분노는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마귀들은 한 사람이 성을 내더라도 한 사람을 손에 넣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손에 넣는다. 왜냐하면 성을 낼 때는 반드시 상대가 있으므로 때때로 그 분노는 상대에게 옮겨지게 되고 그것은 다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악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분노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분노의 마지막 결과,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요. 제일 슬픈 결과예요. 분노는 다툼을 낳고 만남을 꺼리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분노가 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을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분노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자 지내야 돼요. 그렇다고요. 외로워져요. 외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싫어요. 모든 게 싫어요. 나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그리고 결국엔 누구를 원망해요? 신앙이었던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것을 이따의 것을 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그렇게 더 큰 격정에 쌓여서 세상과 사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충노예요. 노가 쌓이는 거예요. 화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쌓이면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함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분노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제 나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두 번째 화살에 맞으면 그때부터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분노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분노를 없애다. 먼저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세네카를 헐뜯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세네카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세네카가 말합니다. 만약 그가 타고난 마음을 잃지 않았는데도 나를 헐뜯었다면, 결국 본성을 잃지 않았는데도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데도 나를 헐뜯었다면 나는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성을 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병든 마음으로 나를 헐뜯었다. 그런데 내가 왜 화를 내야 돼?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자들,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분노 유발자들이 요즘 많아요. 그 분노 유발자들 때문에 내가 왜 화를 내야 돼요? 참 어리석은 게 여러분들, 그 분노 유발자들 때문에 그 분노 유발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내 가족하고 싸워요. 확산된 경우고 어리석은 경우죠.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사람은 선하지 않으면 악하다. 그런데 지극히 바보가 아니라면 누가 선한 이에게 성을 내겠는가. 그리고 악한 이에게도 성을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악한 것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화낼 때 저 인간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아, 좋은 사람이랬는데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반성해 봐야지. 나쁜 사람이면 아, 저놈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또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이제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죠. 반성의 시작입니다. 너와 똑같은 이와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이죠. 나하고 이제 비등비등해요. 권 탈 때도 보면은 실력이 비슷하면 어떻게 돼요? 12라운드까지 끝까지 가요. 나중에 판정으로 결론 내린다고요. 그래서 나 똑같은 사람하고 싸우면 힘들어요. 근데 너보다 강한 이와 싸우는 것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웰터급이 헤비급한테 덤비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 게임이 안 되겠는데 돌아서세요. 그리고 또 너보다 약한 이와 싸우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애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타일르고
용서하고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뭔가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네. 반성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분노의 자격을 물어야 됩니다. 그대는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한자로 돼 있는데 여기 논어에 나오는 표현인데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악이라고 안 읽어요. 미워하다고 할 때는 오로 읽어요. 오로지 인간다운 사람이라야 참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참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인격적으로 덕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늘 편견과 사욕과 욕망에 의해서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해요. 뭐 돌아보시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좋아하는가? 아,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이렇게 이득이 있겠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싫어하는가? 아, 봐봐, 저 형편없잖아. 가진 것도 없고. 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공자는 오로지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만이, 사실 이 말은 하느님의 한처음을 회복한 사람만이,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참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나머지는 다 거짓 미움과 거짓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물론 분노하는 사람이 아, 잠깐만,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사실 참는 연습은 분노할 때 참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분노의 어떤 상황이 생기기 전에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느님의 원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 평상시 연습해야죠. 그래서 뭐 오늘 소개는 안 하겠지만 판토와도 참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분노의 사건이 닥칠 때 참는 게 아니고 분노가 없을 때 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분노가 죄악을 미워한 분노인가 아니면 자신의 교만에서 나온 분노인가 따져봐야죠. 논어에도 오직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만이 사람을 옳게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온전한가? 지금 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아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는 정말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뭐 이 말도 한번 너무 좋아서 갖고 왔는데 남에게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나는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를 화를 냈어. 근데 나는 죄인인가? 저 사람한테 내가 죄를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참고 견디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죄 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에 의하여 받게 된 것임을 안다면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현들은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없이 자신이 하느님께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여 자신을 꾸짖어 나는 일찍이 어떤 의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가 아니죠. 그러니 마땅히 이러한 괴로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 어려움을 쉽게 참는다. 누군가 나에게 공격해 온다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사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오고 내 안에 있는 악령이 주는 것이고 하느님을 멀어지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이 세 가지가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분노 뭐였죠? 분노의 분노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분노를 해서 잃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봐요. 남이 너의 재물과 영화를 빼앗아 갔다면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이런 말씀은 하기 좀 그렇지만 사기당하고 돈 뺏기고 그렇게 믿었는데 너는 이미 재물과 영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를 참고 견뎌낸다면 그로 인한 해로움은 멈출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성을 내어서 복수를 한다면 너는 스스로 다시 마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네가 쌓아온 공력을 없애서 하늘의 보답마저 잃는 것이다. 어리석은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잃어버렸을 때 거기서 참으면 재산을 잃어버린 걸로 끝나지만 분노하면 재산도 잃고 나도 잃고 가족도 잃어요. 너에게서 훔쳐간 그 사람은 지상에서의 일시적인 복을 빼앗아 갔을 뿐인데 너는 다시 스스로 천상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잃게 만들었고 그는 너의 물건을 해쳤을 뿐인데 너는 다시 스스로 네 자신을 해쳤으니 그 어느 것이 더 무거운 해이고 누가 참된 원수이겠는가? 참된 원수는 훔쳐간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다. 사실 악마죠. 악령입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제 분노를 잃게 된 것들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분노를 막되 들어왔으면 얼굴에 드러내지 않도록 하세요. 잘 안 되죠. 얼굴에 드러나는 걸 내가 못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단계에서 얼굴에 드러났다면 혀에는 올리지 말아라. 혀에 올렸어. 야 이놈을 했으면 거기서 멈춰라.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여기까지 가지 말아라. 단계마다 성찰해라. 참아라. 좀 참자. 이 얘기예요. 사마 교부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음은 착한 사람들의 가복과 투구다. 그들은 이것으로 세상의 변화에 맞서고 마귀들을 이겨내고. 사실 참음, 인내 이건요. 사실 교만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교만이 왜 생겨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욕심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분노고 그런 마음을 드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의 것을 받아들일 땐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빨리 내가 용서하고 싶어야 잘 안 되죠. 그리고 빨리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싶으면 잘 안 돼요. 그것도 사실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하느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상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서 정말 내가 아름답고, 근데 거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교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보다 뭔가 좀 잘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할지도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줄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인내해야 돼요. 교만을 이겨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것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리고 참는 것밖에 없어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온유, 어려움은 오직 참음으로써 막아야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그것을 원망과 분노로서 막으려고 한다면 마침내 두 개의 괴로움을 지닌다. 하나는 원래의 괴로움, 하나는 지금의 분노. 인내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곧 겸손이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죠. 변화될 내 모습이나 시기, 방법 모두 하나님께 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갑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인내는 온유이며 여유이며 넉넉합니다. 그리고 인내, 참된 적은 죄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미워야 될 것은 죄악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구절이 이제 7급 읽으면서 많이 좀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소크라테스가 왕으로부터 독배를 마시는 형벌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탄식을 하면서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 참으로 슬프고 원통스러워. 소크라테스한테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너무 안타까웠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대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오히려 죄를 지어서 죽게 되기를 바라냐?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죠? 죄 없이 죽는 게 낫지. 죄를 가지고 죽는 게 너는 그걸 원하는, 그러니까 죄 없이도 죽는 걸 가지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할 때 내가 지금 죄악을 나의 분노의 원인으로 삼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괴로움과 모욕은 참된 괴로움과 모욕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일 뿐이죠. 세네카는 군자는 다만 죄악만을 참된 모욕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오직 그것이 죄악인 경우만 분노하세요. 아까 이제 두 가지 분노 얘기했죠. 죄에 대한 분노, 죄에 의한 분노.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그걸로 분노할 일이 아니고 그 분노는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건너뛸게요. 시간상 다 건너뛰고. 그래서 인내는 또 하나는 재앙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을 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뿐이에요. 이제 이것도 맹자에 나오는 표현인데, 군자는 요수불이하니 수신이 사지라 소위 인명야라. 군자는 요절함, 장수함. 요절함은 재앙이죠. 장수는 복이죠. 근데 그걸 똑같이 여겨요.
재앙이냐, 아니, 요절함과 장수함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신을 수양해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늘의 명을 굳건하게 이루죠. 만약 하느님이 반드시 덕을 세상의 복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한다면 덕을 행하는 것은 마침내 세상에서의 보답을 바라는 것이 되니 이는 목수가 품삯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대는 덕을 추구하면서 덕과 반대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여 왜 그 덕을 더럽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고 인내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재물이나 장수를 누리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저런 자린고비 같은 놈, 베풀지도 못한 놈, 좋은 걸 가지고도 결국엔 나쁜 놈으로 죽어가요. 죄를 짓고 죽어가요. 그러니까 재앙과 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냐 복이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바꿔 말하면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고통. 욥이 사실 그걸 해낸 거예요. 욥이 다른 거 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더 뼛속까지 골수 깊숙까지 알게 되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욥을 지금까지도 찬미하고 칭송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왜 재앙이라고 버리고 복이라고 받고, 이건 뭐 계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 이득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별해서 가는 거죠. 재앙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다만 쓰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 복과 재앙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써서 덕을 세운다면 그것이 복이 될 거죠. 그것을 써서 악한 일을 돕는다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 부유함은 복이 되지만 그 부유함으로 욕망을 채운다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다. 이건 좀 뺄게요. 시간상. 한 가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도덕경 33장에 인내하는 것 중에 그래서 제일 근본적으로 인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도덕경 33장인데 승인자 유력하고 자승자 강이라. 여러분들 정말 강인한 인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건 힘이 있는 거지 강한 게 아니에요. 제일 힘 있고 강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힘센 이들은 힘으로써 남을 으를 수는 있어도 덕으로서 자신을 누를 수 없고 한 나라를 누를 수 있어도 때로는 한마디 말도 참아낼 수 없다. 그리하여 천하의 많은 무리들을 굴복시키면서도 언제나 스스로 마음의 욕망에 굴복하고 있다. 그러니 모욕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참음의 덕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덕으로서 자신을 누른다. 그런데 자신을 눌렀다면 그 밖에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마지막 구절 한마디 요 구절 같이 읽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도량을 넓히는 거다. 포용력이 큰 사람은 일이 바뀌더라도 마음은 변함이 없고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마음은 고요하며 몸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마음에는 근심함이 없다. 그러나 포용력이 작은 사람은 갑자기 성을 냈다가 갑자기 사랑했다가 하고 갑자기 근심했다가 갑자기 즐거워했다가 한다. 그래서 포용력이 큰 사람은 한 마음으로 여러 일을 다스리지만 포용력이 작은 사람은 여러 가지 변화로서 한 마음을 다스린다. 내 마음 한 마음 다스리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괴로운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도량을 넓혀서 여러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었던 오늘 7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노는 악마를 미워하게 해준 하느님의 선물이다. 분노를 사람에게 표현할 때 우리는 선한 본성을 잃어서 금수의 지경이 된다. 분노는 그렇게 본성을 잃게 하고 외로워지게 해서 세상과 하느님을 원망하게 된다.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다. 인내함은 겸손의 상징이고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유함이다. 재앙과 복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그것을 하느님께 받은 것으로 여겨 덕을 쌓아라. 인내로서 덕을 쌓아 분노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